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전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만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밀양의 어느 장로님 부부가 손주를 둘을 봐줬답니다. 산간을 했더니 사위가 감사해서 하와이 크루즈 관광을 보내드렸답니다. 그래서 2주 일정으로 이제 하와이 크루즈를 갔는데 한 2천만 원 들었대요. 2천만 원 들어서 갔는데 손주 보는 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타러 가는데 좀 염려가 되더래요. 배를 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랬더니 사위가 배가 엄청 커서 절대 멀미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와이를 갔는데 배는 크기는 엄청 크더랍니다. 사람이 몇백 명이 타고 있어서 정말 크다 그랬는데 멀미가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요. 거기에 더한 건 뭐냐면 크루즈를 타면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숙소, 풀장, 뷔페, 식당 다 있는데 식당에 가니까 하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국식으로만 깔아놔가지고 이틀은 어떻게 버텼는데 열흘 동안 느끼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났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갖췄지만 다 주어졌고 다 자기 것이 됐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기회가 되어지면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반면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풍요함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없어질 때 침울해지고 슬퍼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말씀과 복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의 그 가중치가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로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는데 12절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한 문장이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3절로부터 14절까지 역대 가장 긴 헬라어 한 문장이 바로 3절로부터 14절이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되고
세상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차이 나는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해 보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런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길을 예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세상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축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케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가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가운데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졌음을 인쳐주셨다, 보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각자 다 다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말씀,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고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지만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 들려주신 음성이 다르지만 그 음성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께서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된 자에게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주하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멸망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선물은 이제 내 것이 되었고 내 것으로 통해서 그 준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말씀에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월, 8월 세상 사람들이 휴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쉬러 놀러 다니는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꿈꾸고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세상과 차이가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